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각국의 관광 환경이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관광 발전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1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5위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온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여행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이상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토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안에 정말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들이 아주 많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은 평균 폭이 1.2km나 되는 거대한 물줄기 한강이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연적인 숲과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의 숲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낮에는 북한산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자연 자체를 즐기다가 밤에는 강남에서 최첨단의 도시 야경을 또 즐길 수 있죠.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가진 고궁들, 그러면서도 미래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죽은 역사가 아닌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가 가진 그 역동성과 창의성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동이나 또 홍대나 그리고 동대문이나 종로 등 각 지역마다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KTX와 전철을 타게 되면 2시간 정도면 동해바다도 갈 수 있고 서해바다, 남해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철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산들, 섬들, 그리고 강과 호수들, 무엇보다도 각 지역마다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2시간 이동거리 안에 이와 같이 이 관광문화 콘텐츠가 집약되어 있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인적이 드문 저녁이 되면 이 한강변을 좀 걸어 다니거나 가만히 앉아서 야경을 즐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서울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이 다채로운 호화로운 정말 찬란한 그 불빛을 보면 황홀감이 느껴집니다. 또 한강에 반사된 불빛과 어울려져서 정말 멋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밤마다 좋은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제 눈이 너무 높아져서 어지간한 곳 가면 감탄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나 봅니다. 다 좋은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은하수도 보이지 않고 우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별들이 밤하늘을 빽빽하게 다 채우고 있을 것이고 그 사이로 분명히 은하수가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불빛이 강하다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릴 적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밤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아무 말 없이 이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기억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또 여름 수련회 끝나고 캠프파이어가 끝난 후에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그때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별을 찾아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별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밤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 인공 불빛 때문에 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인공 불빛을 가리켜서 이제는 빛 공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7년 전 한 40여 명의 청년들을 인솔해서 몽골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일정 중에 이 테를지라는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테를지의 이 밤하늘이 너무나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계 3대 밤하늘 관측지다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밤하늘을 보게 될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피곤한 상태였지만 별을 보겠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별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인데도 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그날이 하필 달이 가장 밝은 보름이었습니다. 보니까 달이 얼마나 크든지 달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별을 본 것, 그것 말고는 이 별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별빛 참 신기하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더 빛나고 선명해집니다. 밝을 때에는 하늘에 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관심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빛이 사라지는 밤이 찾아오면 그제야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석처럼 찬란한 빛을 나타내며 자신의 존재감과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절망의 밤이 찾아오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제야 위대하고 숭고한 존재들이 온 하늘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요, 고난의 역설입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감게 만들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불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별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모든 소리가 단절된 이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요함의 소리, 침묵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우리 영혼의 소리,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려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에 영원한 존재들과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한 사건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요. 나는 너를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영성이 어떤 것이었나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신비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토록 깊고도 섬세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영적 스승이 있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양들을 돌보는 이 양치기 생활 덕분에 생겨난 겁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했던 그 목동 생활을 떠올리면 가장 낭만적인 모습, 좋은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슬로우 라이프, 이 낭만적인 캠핑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다윗이 했던 그 양치기 생활은 낭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였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은 가족에게 그리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다. 천대함을 받았다. 멸시받았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치기는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너 양치기야? 이것은 곧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치기가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설 수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양치기들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아들에게 양치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변에 양을 풀어놓으면 양들이 곡식을 다 먹어치우거나 작물을 밟아서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마을을 벗어난 광야,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을 주변 광야에도 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양치기는 양떼를 끌고서 풀을 찾아 멀리 떠나가야 하죠. 적게는 한 달, 길게는 6달이 되는 이 길고 험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양치기는 양을 데리고 거친 산과 황량한 언덕을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언제나 피곤하고 늘 고단합니다. 늘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맹수와 강도들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이런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얼마나 고단한 생활을 했는지 들려준 적이 있지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고 곰이 나타나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더랍니다. 보통 같으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가서 맹수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맹수가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그들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인 일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위대하다, 영맹스럽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 다윗의 아버지는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는 막둥이에게 시킨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그 집안에서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집안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거나 힘없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치기를 해야만 먹고 사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들레헴 지역을 대표하는 보아스의 가문,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보아스 때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막둥이는 통상적으로 농사일을 하게 하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천시받는 양치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천한 양치기로 삼았다는 것은 그 집안에서 다윗을 귀한 아들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일부러 감추려고 다윗을 부르지 않았거나 평소에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태하는 형들의 태도도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을 방문했을 때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태하는 태도가 도저히 친형제를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양 새끼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건방지고 못된 녀석아, 싸움 구경하려고 온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또 다윗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보통 이 구절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죄 중에서 태어난다, 이 원죄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다윗도 자신이 죄악 중에서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원죄의 교리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어머니가 죄 가운데 다윗을 잉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아들 다윗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집안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여성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다윗이 자녀들에 대한 훈계와 교육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늘 결핍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요, 제대로 된 훈계나 양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애정 결핍을 느꼈고 늘 가족을 떠나 빈들에 지내며 홀로 고독하고 외로웠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던 거지요. 하지만 그와 같은 고련과 시련이 다윗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고요함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돌봐주시고 대적들에게서 구원해내시는 실제적인 구원자이셨습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맹수들을 다 무력화시켰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맹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어 그 수염을 붙잡고 쳐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승리하게 한 힘의 원천은 바로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참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함은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태 속에 들어있는 이 어린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엄마의 모승 본능,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 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처럼 불타오르고 늘 뜨겁습니다. 태에 있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단장의 아픔이라는 거지요. 옛날 중국 병사가 배를 타고 좁은 협곡을 지날 때에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미 원숭이가 계속 울부짖으며 그 배를 쫓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그 먼 거리를 쫓아오지요. 그러다가 좁은 협곡을 다시 지나갈 때에 어미가 배 위에 뛰어오르더니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면서 그냥 죽어버리더랍니다. 병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의 슬픔에 창자가 끊어진 거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단장이라는 말로 이제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어떤 주인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은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종은 주인을 기억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한 손도 아닌 양손에다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방 타올랐다가 식어버린 이 청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프고도 애달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사용하지 않는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존재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고 사랑받을 만한 업적이나 공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느껴야 할 그 사랑 라함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머니이셨고 아버지이셨고 보호자이셨고 구원자이셨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라함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미칠 수 없다. 나는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크게,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가장 화려하고 빛난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들, 그 찬란한 시편들은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던 것처럼 다윗의 영성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가장 절정에 있었을 때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했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평안해졌을 때, 그때에는 다윗의 영성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을 빼곡히 채운 수많은 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힘과 지혜와 능력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대는 그 힘들고 고단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박질 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또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불타는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석이 뭘까요? 평평한 돌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우뚝 솟아있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큰 바위,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윗을 붙잡아서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 다윗을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의미지요. 요새가 무엇일까요? 이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견고한 성체, 이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곳에 올려두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한 요새를 만들어 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반석과 요새는 고정되어 있는 방어물입니다. 그러나 방패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몸을 둘러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뿌리라는 것은 수컷의 힘과 능력이지요. 수컷이 경쟁자와 대적들을 물리칠 때에 뿔을 사용합니다. 그 뿔이 얼마나 크고 강하는가, 여기에 따라 승패가 결정이 되고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뿔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구원하시는 뿔이 되어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다윗의 영광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꿈과 기대와 일상이 무너지는 수많은 절망과 죽음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사실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죽음의 물살이 덮쳐왔습니다. 지옥의 포승줄이 꽁꽁 동여묶고 죽음의 덫에 걸리는 수많은 절망적인 죽음의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빼곡하게 뒤덮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고요한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하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지혜 한번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너에게 줄 힘이 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지혜와 능력이 있고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할 승리가 있다. 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나를 되찾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했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을 덧입고 이제 다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